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 인간의 타락 첫 번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타락에 대해서 우리 창조에 대해서 11시간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고 하시며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 아담의 육신에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자는 진실로 내 육신이다. 이 여자는 나와 한 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죠? 타락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주어 주신 이 여자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현찮아요. 아유. 아담의 육신인 여자는 스스로가 아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자기 스스로가 아닌 아담을 머리로 하여 살아야 하고 아담 역시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으며 타락하게 된 배우는 누구이며 타락의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부터 몇 시간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설교는 이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복음으로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오후는 계속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낯설교만 들으면 또 천국 복음이 또 까물까물해요.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천국 복음을 계속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마귀가 여자를 먼저 미혹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남자를 꼬꾸라뜨리면 다 꼬꾸라질 텐데 왜 여자를 먼저 미혹했을까? 첫째는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참, 진짜 간교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죠. 근데 그 하나는 얘기 안 하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잖아요. 너 냉장고 열고 요거는 먹고 저 아래에 있는 거 저거는 너 먹으면 안 돼. 너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녀들 머릿속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요거 먹으라는 게 안 남고 뭐가 남아요? 저 아래에 있는 거 저거 먹지만 그게 남아요. 희한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거를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뭔데 먹지 말라 그러지? 선악과가 보기도 아름다우니까 선악과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탐스럽다 그러지니까 아니 엄마가 왜 나가면서 저 밑에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먹고 요거 먹지 말라 그러지? 그거 참 이상하네. 기분 나쁘네. 그런 판에 있는데 누가 와서 야 너희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지?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주 묘한 거예요. 이놈이. 여기서 나오는 뱀은 사탄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기 옛 뱀이 나오죠. 옛 뱀은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뱀이 곧 마귀, 사탄이었다. 또 큰 용이었다. 이름도 많아요. 큰 용, 옛 뱀.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하고 뱀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유해진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용으로 뭘 하나 이렇게 해 있더라고요. 집사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다음부터 하지 마요. 네. 이거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그 그림 영적으로 뺏겨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놈이요 쫓기니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대표. 그리고 그 천사장을 따라가는 놈들은 타락한 천사들. 그게 지금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병도 주고 막 별 아주 그냥 장난을 다 치잖아요. 막 그냥 생각도 어지럽게 하고 막 사업도 흔들어 놓고 육신의 몸도 흔들어 놓고 그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이게 전투에서 나오는 용어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도대체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하는 것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 놈의 정체를 탁 그냥 베껴가지고 우리가 알면 훨씬 대응하고 싸우기가 좋다니까요. 왜? 싸우지 못할 상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저나 여러분이 감히 마귀의 싸움 대상이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마귀한테 우리가. 근데 마귀의 권세의 대가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놈이 별짓 다 해도 우리가
못 이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마귀의 목적은 두 번째,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자의 지위가 뭐예요? 남편 아래에 있는 게 여자의 위치예요. 근데 그거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남자 밑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니까 아담의 말을 듣고 살아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속박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역할, 돕는 배필 역할인데, 마귀는 뭐냐면은 아담의 그 자리를 누가? 지가 꿰차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리를 지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아담의 말이 아닌 자기의 말을 듣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자기가 계획하고 뭐 자기가 뭐 한다 그러지만은 그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머리는 사탄이에요. 사탄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머리는 예수님이냐 마귀냐지 무슨. 자기는 마귀의 통치를 안 받는다 그러지만, 아니 어둠의 세계에서 살면은 어둠의 왕이 마귀인데 뭐. 그래서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를 원해서 파고든 거죠.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과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 뺏긴단 말이에요.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위치에서 탈선을 해가지고 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죄가 저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가 사탄 아래로 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죄는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아차 그랬죠.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돌이키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선거를 통해서 뭐 좌파 사람들은 좋아하고 우파 사람들은 뭐 안 좋아하겠지만, 한 가지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일을 어차피 결정할 거라면 빨리 결정하는 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차피 끝에 가면은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제 자꾸 미루고 사람들 소리 들으면서 미루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미 다 분위기는 꺾어진 상태인데 뭐 결정하면 뭐 하겠어요. 이것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못됐다 싶으면 얼른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 만에 하나라도 뭐 우연이 있지 않겠나, 행운이 있지 않겠나,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죠 뭐. 그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마귀 새끼예요. 속으면 안 돼요.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게 우리가 자기 지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 천사들의 지위는 뭐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 돼요. 특히 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천사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자기 지위예요. 자기 지위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교만해져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막 지가 이제 천재 창조를 이 천사들이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나 여기 앉아있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견줄까? 이러면서 교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놈은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마귀 지가 하늘에 있을 때 지가 행하고 그렇게 당했던 거니까 이 땅에 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마귀가 시작한 거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마귀가 아담과 여자를 미혹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 그 왜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여자를 미혹했는가? 그 의도가 뭐냐? 첫째는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자기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늘에서 무슨 뜻을 이루기 원했느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요게 마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나 여러분은 봐요.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꿈을 꿔도 우리 대상은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저 집의 자식들 같이 우리 자식도 되고 싶다. 이렇게 봐야 그거예요. 요 놈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놈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자, 근사해. 내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드라고 하신 이 별 위에 내가 그 위에 보좌를 만들겠다.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보좌는 지가 왕이 돼서 다스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건 이제 그 지구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 결국 지구 끝에 가서 지가 딱 높은 데 좌정해 지구 전체를 다스리겠다. 아까는 별들을 다스리겠다. 두 번째는 지구를 다스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이야, 이런 이게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마귀의 뜻이었어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 1장, 2장에는 마귀가 안 나오는데 3장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창조는 이미 다 마치셨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래. 하늘은 5가지라니까. 그 다음에 지는 지구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미 하늘에서 오늘 보았던 이 말씀대로 그때는 이 땅에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의 영적 싸움은 위에서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대적하다가 이제 막 쫓겨나가지고 이제 셋째 하늘, 넷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공중 권세가 있는 그곳에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 마귀가 쫓겨난 그 곳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등장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놈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틈새를 노려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넘기시고. 마귀는 이것을 다 알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여자를 통해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하므로 자기에게 순종한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먼저는 여자를 자기 종으로,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이용해서 자기 종으로. 그 남자가 바보지. 마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뭐하다? 수월하다. 자, 제가 이순재 권사님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이순재 권사님이 우리 홍사모님한테 그 말을 전했어요. 그러면 전해서 가는 말은 아무래도 직접 들은 말하고는 달라요. 붙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여하튼간에 뭔가 달라요. 우리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이게 말이 와전된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거는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여자야,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요것만 먹어. 그랬겠죠.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여자가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몰랐어요. 죽는다는 개념을 몰라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신빙성이 없는, 죽는 게 뭐지?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건가? 우리 이제 깊이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마귀는 이전에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자기의 뜻을 땅에서 이룰 수 있겠다고 착각하면서 아담과 여자를 미혹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제가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영생, 선악과는 율법,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 과실을 먹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면 때가 되면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선악과 의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여.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데 왜 우리가 선악과를 그렇게 갈기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봐요. 죄가 없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은,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은,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리면 아직 선악과 먹을 때가 아니라니까. 이제 막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지. 근데 그냥 그 미혹에,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은 마귀 새끼가 야, 요것들이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은 내가 내 말이 안 통할까? 이런 생각으로 빨리 접근하는 거예요. 빨리. 빨리 접근. 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아이를 탄생하듯이 갓난아기를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인을 만든 거예요. 그죠? 성인. 아담도 성인, 여자도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도 없이 율법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뱀새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율법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악한 것이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은혜가 있지만 죄가 있는 선악과를 먹은 그런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그 상태가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구분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먹으면 큰일 나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생명과를 먹으면 계속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이미 죄가 들어오고 머리가 사탄인 그런 상태의 사람이 그 상태를 영원히 살겠다고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바꿔 생각해봐요. 거기 살면은요, 아담과 여자에게는 지옥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못 먹어. 무화과나 이 생명나무도 못 먹고, 이제 선악과나 신나게 먹겠지. 그냥 점점점 죄가 또 빠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못 먹게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룹들로 하여금 화영검을 들고 딱 지키겠잖아요. 그게 은혜지. 은혜.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창세기를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법을,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줬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해만 좀 비치면 또르르 올라가서 다 뭐 입으나 마나. 근데 가죽옷은 딱,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힘을 입었다는 것은 아담과 여자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봅시다. 마귀가 여자를 미혹하는 방법.
요거는 지금도 우리 삶에 비슷해요. 예. 제가 이거 이렇게 어제 준비하면서 보면서 아유 웃었어요. 똑같다. 첫째, 마귀는 여자가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쉬운 질문으로 미혹합니다. 마귀가 질문을 던져놓고 이 여자가 아유 어려워 모르겠어?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것을 탁 찍어서 미혹을 하죠.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고 했던 이 존재가 얼마나 지혜가 많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사탄한테 못 이긴다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선하게 사용될 때는 득이 되지만, 그래서 골로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풍요하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자가 덜 지혜로운 자들을 파악을 하듯이 마귀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보다 한 단계 위인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움직임을,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러니까 그 공간복음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난리를 치던 것들도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발발을 떨었잖아요. 나 여기서 쫓아내지 마세요. 왜 나한테 와서 이럽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깜짝 못해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악하게 사용될 때에는 그 지혜가 독이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 도둑들 똑똑해요. 뭐 은행털이, 뭐 금은방털이, 걔네들이 그 하루 이틀에 그 계획한 거 아니거든요. 맨날 며칠 여행 연습도 해보고 뭐 거리 시간 다 재보고 뭐 별수를 다 써서 그 한탕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 게임으로 뭐 사기치는 것들, 또 요새 나이 드신 분들 그 돈 뜯어먹는 것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들이거든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머리들이 IQ들이요 다 130, 140대인데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상대방 돈을 뺏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머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하면 그게 득이 되죠. 그게 그냥. 근데 그게 마귀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독이에요.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한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일본 일제시대 때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1등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일본 대학에서 한국 사람이 수석으로 졸업한다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1등 수석이니까 늘 반장을 했죠. 수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 적분 공부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미분 적분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 수학을 전공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 갖고 도박을 해가지고 다 망했잖아. 저희 집 부자였거든요. 버스도 3대 있었고 우리 집에 안내양들 막 바글바글 했고,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집이 커가지고
차 날라갔죠. 땅 날라갔죠. 집 날라갔죠. 그리고 결국 부모님 이혼했죠. 이남 일녀인데 그쪽 애들 둘하고 저하고 헤어졌죠. 비참한 거예요.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비참한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렇게 수제인데 그렇게 지혜가 많은 아버지였는데 한 번 발 잘못 들어놓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뭘로 망한 줄 아세요? 화투치기,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푼돈이에요. 경마예요, 경마. 그건요, 말 한 바퀴 도는 그 장면에서 집이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저는 조금 할 때 뭣도 모르고 아버지 따라 몇 번 가봤거든요. 그치? 아버지 얼굴 보면 알아. 오늘 땄나 일었나. 근데 어떻게 도박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곁에는 기수들이 줄을 서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기수들, 말 타는 사람들. 그래갖고 말 타는 사람하고 그 돈 거는 사람하고 짜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한다거나 손을 뭐 땅에 뭐 하나 주우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1번으로 들어옵니다. 2번으로 들어오면 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제 망원경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먹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잘 벌었죠. 돈을 잘 벌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이거 재밌거든요. 그래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집 한 채 값 되는 돈을 그때는 집 한 채에 몇백만 원 안 했거든요. 제 어릴 때니까. 그걸 걸었는데 기수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진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기수가 돈을 더 많이 주는 놈한테 붙은 거예요. 여러 도박이 그래요. 허무하죠? 그거 딱 끝나자마자 그냥 세무서에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는데 제가 그때 고3 때예요. 고3 때. 한참 공부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데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1학기 때 뻥 터지니까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공부가 됩니까? 그래서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 쳤죠.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은 그때는 뭐 저한테는 쉬웠죠. 제가 참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요, 발 잘못 들이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에요, 독. 차라리 그 조금 지혜가 없어도 미련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러자 여자는 자기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뱀이 그렇게 말하면, 내 머리는 아담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가 물어볼게. 물어보고 내가 해볼게. 우리 남편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남편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을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냉장고 비유한 게 똑같아요. 엄마는 그냥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자식 놈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대답한 거예요. 자, 마귀가 여자를 미혹하는 방법 두 번째. 마귀는 여자와 친숙한 관계가 되었을 때 가까이 접근하여 미혹하였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존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리는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꾸 얼굴을 비친 거지, 이 뱀이. 여러분, 이때의 뱀을 지금 그 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혹시 그런 그림 봤어요?
뱀이 이렇게 서서 다니는 그런 그림. 하나님께 저주받고 네 배를 땅에 대고 다니라 그랬거든요. 저주받기 전에는 뱀도 서서 다녔다고요. 그리고 진짜 이 과학자들이 그래요. 동물학자들이 제일 아름다운 무늬가 뱀이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뱀보다 더 아름다운 무늬 없어요. 짐승 중에. 진짜 아름답거든요. 뱀은. 마귀에게 속한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물어 이르되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계속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물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까이 친근하게 칠해보겠다고. 왜? 뜻이 있으니까, 마귀가. 이 말은 뱀이 처음으로 여자에게 말을 걸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여자와 친숙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자와 교제하면서 친숙한 관계가 되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 똑같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서 엉뚱한 얘기하면 속아줘요. 어느 정도 친하게 해가지고 마음 열게 만들어 놓고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 정체가 나오는 거죠. 다 그렇게 무너져요. 세 번째 이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혼합한 질문으로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혼합.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등 자기의 말을 첨가함으로 첨가했죠. 참으로 먹지 말라 그러더냐. 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지가 보탠 거예요. 첨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개시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품도록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전문적인 수법이에요. 왜? 이놈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의 아비, 거짓의 대빵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여튼 마귀는 혼합이에요. 혼합. 여러분 이단들하고 만나면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데 자기들도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너희들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도 다 해. 그러면 이제 좀 신학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이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아유 목사님 그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하니까 걔네들도 우리가 믿는 거 다 믿던데요. 혼합된 거는 얘기 안 하지 걔네들이. 점심 먹으면서 우리 최성 교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토요일날 광화문에 갔다 왔어요. 광화문에 왜 가는지 알죠? 모임이 있거든요. 자유통일당 모임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제 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방 종교 지도자들을 막 불러 올리잖아요. 나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뭐 중들이니 뭐니 다 올려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이제 뭐 사랑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올려서
혼합적인 모습이죠. 지난번 모임 때는 기독당으로 했거든요. 기독당. 기억하시나 몰라. 이번에는 기독자를 빼고 자유통일당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화되면서 기독자가 사라진 거죠. 우리 형님이, 저 형님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지적하는데 가슴이 딱 와닿다. 아, 이게 우연한 일은 아니다. 사람이요, 전 목사 그 그룹이 계속해서 해마다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냈어요. 8년 전에는 2.83% 해가지고 조금 모자라서 안 됐고, 지난번에는 1.87%인가 돼가지고 훨씬 더 미달됐고, 이번에는 2.3% 그좀 돼가지고 떨어져 3%가 돼야지 한 명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홍보해가지고 좀 많이 찍게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좀 국회에 보내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색채를 없애야지 중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 이방 종교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만 생각하지 진짜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중도파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보수파들이 떨쳐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꿋꿋하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했어요. 이거 혼합 무서워요. 혼합. 요한복음 8장 44절 읽었나요? 읽었어요? 결국 여자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스스로 행함으로 아담의 몸인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었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나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주님 말씀 듣고 살면 주의 종이고, 사탄의 말 듣고 살면 사탄의 종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미 여자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자기 남편을 미혹을 했으니까 같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디 가서 누구 말 듣고 와서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고 딱 믿음으로 나갔으면은 혹시나 근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의 눈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으니까 정신이 했다가다 갔는데 뭐 그때 여자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마귀가 여자를 먼저 미혹한 목적은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여자를 통해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하므로 자기에게 순종한 그들을 영원히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자를 미혹하는 방법은 여자가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쉬운 질문으로 미혹하였습니다. 여자와 친숙한 관계가 되었을 때 가까이 접근하여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혼합한 질문으로 여자를 미혹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마귀가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그렇지. 왜?
우리가 하는 말도 걔네들도 해요, 부분적으로. 그 처음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만 골라서 얘기한다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똑같네 우리랑.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모르는 비밀이 있어. 그때부터 이제 싹 되더라고요. 그게 친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똑같다니까, 친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해도 이제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헤아려서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괴계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지혜를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